오늘 오시기 전에 송편들은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요즘은 그 떡도 안 먹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너무 먹을 게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명절이 되면 만난 음식, 그리고 가족 친지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고향 방문, 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이게 생각나는 날이 명절, 특히 추석입니다. 추석 때는 푸짐한 음식으로 차려진 잔치 분위기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또 즐거운 것은 연휴입니다. 하루만 쉬지 아니하고 며칠씩 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를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들뜨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생각나게 하는 날 한편으로는요,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다 합니다. 명절 증후군은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분들에게 명절은 시댁 방문, 그리고 음식, 장만을 하고 그것을 치우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야만 하는. 그래서 시댁 방문 하면은 차를 타기도 전에 멀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차례 음식, 장만, 그리고 가족들 대접. 이게 모두가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취직했니? 결혼은 또 언제 하니?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절을 중노동절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돼가지고 명절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러한 명절 증후군이 시작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될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이제는 고향 방문 안 해 하고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만나면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서로 폭발하니까. 이래서 서로 만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명절 이후가 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추석이 끝나면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이혼하겠다고 오는 부부가 20% 이상이 증가가 된대요. 이게 그냥 조금 증가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다.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명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한데, 우리가 슬픈데,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목해하고 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것이 가난함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그것이 가난함이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이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만족을 채우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여러분, 내가 바로 앞에 무지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가면은 사라져요. 없어져. 저만치 물러가요. 왜냐하면 만족은 가질수록 점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만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잘 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항상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 꿈을 꾸게 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갖다가 함께 나누고 도와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걸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꿈 잘 꾸고 해석도 잘해. 그래서 그를 바로 앞에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또 바로 왕이 꾼 꿈대로 풍년이 들 때에 곡식을 갖다가 사들였지만은 그 곡식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갖다가 충실했어요. 그래서 흉년 때에 세상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그를 노예로 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갖다가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해를 함으로써 애굽에 와서 살게 하였고 흉년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 너희도 가서 고통받아 너희도 거기 가서 죽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음으로써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와서 이런 질문을, 주여, 우리가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해야 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라고요? 아니, 70번씩, 7번씩, 70번. 77이 49.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그만큼 하면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이미 용서가 다 돼. 그죠?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고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가 없다면 주님의 이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복수하고 하는 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내로남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잡아다가 그걸 알 때까지 옥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내로남불하면 그렇게 만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로다.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 빛이 나려면은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만 자꾸 나와. 이게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울한 표정과 우울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빛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절성 정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햇빛의 양을 갖다가 적게 받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계절성 정서 증후군, 우울증에 쉽게 얘기하면 우울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햇볕이 내려지는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햇볕이 많은 곳으로. 이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냐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대요. 유럽은 해가 잘 그렇게 쨍쨍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해가 내려지는 날이면 그 사람들은 옷 다 벗고 나와 그냥.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돼. 옷 벗는 버릇들이 있어 거기 사람들. 그게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거대한 동굴이 있대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대부분 많은 날을 갖다가 밖으로 나오지 않냐고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그 동굴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갈래로 이어지는데 저 신의주로 이어지고 남포로 길이 나 있대요. 그 동굴이 거기로 뚫려 있대요. 전쟁이 나면 평양에서 얼른 신의주로 가고 해외로 도망가기 위해서 굴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사는 그는 그것을 갖다가 자신과 몇몇 주위 사람들에게만 이용하도록 허락이 돼 있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 포라고 하는데 무슨 포인지 모르겠어요. 총과 포로다가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의 국민은 흉년과 기근으로 홍수와 굶주림으로 태풍으로 무너지고 찢겨지고 헐벗고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함에도 그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대한 140km가 나가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의 국민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빛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빛 앞에 서면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비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빛이 안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왜 빛이 안 납니까?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속에 채우지 않으니까 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간단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채울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채우기만 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한 것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빛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그냥 햇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에요. 그 빛은 햇빛이 없어도 빛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햇빛이 없는데도 빛나는 곳이에요. 그 빛남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나게 되고 그 빛을 세상에 또 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칩니다. 한우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 중간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예수님 발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황급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그 적셔진 발을 갖다가 닦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뭔가를 꺼냈을까? 향유 옥합을 꺼내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러자 주인인 시몬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이 여인이 행실이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러한 여자가 아닌가? 분위기 다 망쳐놓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 여인을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어요.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 대답도 그렇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의 사랑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그의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러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3번 했다면 그의 재산은 이미 다 거덜나고 빈털터리가 됐겠죠.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채워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이게 뭐가 중요해? 가진 것 다 나누겠습니다. 그의 재산 절반이 다 날아갔어요. 아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했어. 왜 행복했을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행복한 거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 복도 지지리도 받지도 못하고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외로움 속에 살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녀는 예수님께 보통 쌀쌀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쌀쌀 맞았었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왔던 그 여인이야. 예? 남편 사랑 못 받았어. 그러니까 쌀쌀 맞은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도 쌀쌀 맞은 거야.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이 그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동네로 달려갔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자랑하고 다녔어. 그 사랑이 넘치니까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비어있고 갈급해하고 모자라게 되면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것이 나오지 않냐고 나쁜 것이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뭐가 나와. 우리 속에 예전에 살던 그런 나쁜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찌꺼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행복해 주지는 못해요. 예? 명절에도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코란에 의하여 지하드를 치르고 있대요.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랍니다. 지하드 도중에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하는 말 때문에 이걸 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로 자살특공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가 전쟁으로 죽었다든지 또 혹은 종교적 핍박을 받았다든지 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걔네들에게 분노를 더 심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그냥 막 증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하지를 않아.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이들 무장 세력의 이 자살 특공대가 무려 4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봉에 서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9.11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때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죠. 북한에서도 그 유사시에 그 핵폭탄을 갖다가 등에 지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려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돼요. 북한에도 자살특공대가 있어요. 핵무기를 등에 지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특공대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이들은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 자살특공대가 핵폭탄을 끌고 이 서울 또 혹은 도쿄 혹은 샌프란시스코 혹은 뉴욕 이런 데 갖고 터뜨리면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세상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을까요? 우리는 증오로 가득한 세상, 분노와 적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 날마다 고소고발로 무고한 사람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자 그렇게 날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기쁨은커녕 오히려 싸우고 갈등 속에서 서로 얼굴 보지 않겠다고 이혼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세상을 멋지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녹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으로 덮으면 이 세상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으로 덮어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짐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